사사기에서 좀 나와서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 경외의 한자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릴러 영화를 보고 막 이렇게 오싹하는 막 두려움, 공포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오는 두려움, 이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한 학생이 기숙사의 옆방으로 입주해 왔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하고 방문 앞에 큼지막하게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복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아주 심오한 말이죠. 신학교에 나는 하나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복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목사님에게 아주 박힌 못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지금도 이 말은 목사님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정복해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 기억이 납니다.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장신대 신대원은 300구절을 외워야 돼요. 300구절. 그게 이제 200점 만점에 20점이에요. 그 300구절만 외우는 게. 그다음에 성경에 뭐가 어디에 어디 있고 뭐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막 안 되니까 그림으로 외우고 막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정복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당하기 위해서, 이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 씨름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당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안 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꼬이고 꼬여서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겹치는 거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왜 내 인생은 우울함과 슬픔뿐인가? 왜 내 인생은 원망으로 가득 찰 뿐인가? 라는 질문이 끊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를 돕지 않은 것에만 자꾸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인생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결국 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의문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그 인생 통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통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사냥몰이 당하듯이 막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국 블레셋의 가드 아기스 왕에게 피했던 거죠. 그런데 표제어에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 애굽의 그 왕의 이름이 바로죠.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직책의 이름이에요. 그 왕의 실제 이름이 아니고 그냥 왕이 바로인 거죠. 그리고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인 것이죠. 그리고 본명이 뭐냐면 아기스가 되는 거죠. 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한 것은 다윗이 호랑의 굴로 그냥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금방 알아보는 거죠.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급한 다윗이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뭐 이제 다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미친 척을 하자. 그래서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눈이 완전히 풀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문짝에 막 기대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긁으면서 막 이렇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 풀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기스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기스 왕이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를 귀찮게 군다고 몹시 화를 내면서 다윗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쫓아냄을 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와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 미친 척한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감격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기 죽는 건데 구사일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이죠. 시편은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정서적으로 읽는 거예요. 시는 그 마음의 긴박함이 어떤지를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정서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전달돼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감격스럽게 그 기도 응답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34편 6절을 또 보세요.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얼마나 권고했을까요? 그죠? 갈 데가 없어서 적군 안에 숨어들었는데 완전히 발각되어서 죽기 일벅 직전이에요. 권고한 자가 그래서 정말 허우적거리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 응답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어떠한 인도를 해 주셨을까요? 시편 34편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첫 번째가 나오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셨어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를 앙망했습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눈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한자의 뜻이에요. 눈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그 위기 막 긴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우리 수련회 가서 은혜를 체험하죠. 그럼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하면 얼굴 형태가 달라져요. 얼굴 형태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런 광채가 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위기를 겪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뜻대로 잘 안 돼요. 그 힘들어요. 근데 중간에 기도하다가 아닌 게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속에 평강으로 인도하세요. 평강의 그 확신이 딱 다가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따라와요. 이게 순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들로 보호받도록 하셨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을 들어야만 보여집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본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가득 말과 병거, 군사가 가득 성을 에워싼 거죠. 아람의 군대가.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너무나 두려운 거죠. 공포에 휩싸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에 너무 집중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상황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와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마음의 평강과 영적인 눈을 드는 것이 따라옵니다. 마음의 평강, 영적인 눈을 드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보여. 그래, 문제는 그냥 콩알만하게 보여. 맨 처음에는 문제가 막 이 바위덩어리, 돌덩이 이따만한 막 돌덩이처럼 보여. 해결책이 안 보여. 막 이래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영적인 눈을 딱 뜨게 되면 그 돌덩어리들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콩알만해져요. 그 콩알만한 걸 꿀꺽 삼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상태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더 커 보이십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자문하셔야 돼요. 실직의 어려움,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 또 병원에서도 포기한 중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더 커 보이는가? 그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상황보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더 크신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더 큰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미미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풀려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오는 거죠. 문제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죠? 이 싸움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도의 응답으로 위기를 벗어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기도 응답을 딱 받았어요. 너무 놀라운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송축은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모든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그는 사적인 개인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쓱 자기가 잘해서 응답받았다는 그 마음들이 스멀스멀 내 생각과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런 틈을 안 준 거예요. 그런 틈을 줄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 그게 내 영광으로 딱 돌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원주 하나교회 갔다 오셨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자리에 대단한 분들이 거기 다 모여 계셨어요. 모르셨죠? 그 이면수 목사님 739일인가? 이렇게 북한에 억류돼서 토론토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739일을 이렇게 북한의 정치범 교화소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사셨다가 극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풀려나신 분이에요. 케네스 베도 한 2년 정도 가까이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우리 같이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모멸을 주는 거죠. 모멸감과 막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가장 힘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노동,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인데 1m 정도 되는 공간을 땅을 파라고 하는데 안 파지는 거죠. 그래서 꽃갱이가 이렇게 3개나 부러졌대요. 근데 그걸 계속 파고 있어야 되는. 3년이나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극적인 송환이 되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면서 목사님의 딱 얼굴 보면 평온하시죠? 평온하신 느낌 안 드세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이기면서 극적으로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정말 어떤 방식으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 찬양과 송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부터 평온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다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우리 군대 가서 이렇게 군대 쪽으로 이제 돌아보고 소변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뭐 그때 기억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돌아보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명이 된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김영환 전도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자기는 청진에 가서 뭐 벌써 10개 교회를 개척할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송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소명이 되는 거죠. 사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물랜농산 수림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끼세요? 정말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동체에 기도 응답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송축과 찬양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부으며 살도록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에 어떻게 기름 부어주셨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인데 너무 송축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99가지는 잘 되는데 한 가지가 잘 안 돼. 하나님 연단하기 위해서. 그거에 집중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 태도를 벗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시편 34편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송축하고 찬양했는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야, 다윗이 정말 멋져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게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자기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전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영광을 나누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공고한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오늘도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52주가 있죠. 1년에. 우리 리더가 1년 내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삶의 정황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마음속에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저희 연약함을 다루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건드리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기도로 씨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어떤 정서적 감정과 고통이 와요. 그때 있죠.
맨날 속으로 리더만 성령 충만해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멤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 주간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죠. 여호와를 자랑하면 또 그 리더가, 권고한 리더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그룹의 목표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요. 시편 34편 3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다윗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지경이 넓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그냥 현실 앞에서 그냥 무너져서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실컷 생각한 후에 오히려 죽을 함정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해요. 이 바둑 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뭡니까? 너무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최악수를 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은 대체적으로 이래요. 대개 이렇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울 왕에게 피하는 방법을 블레셋 땅에 가서 숨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조차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다고 결정했는데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최악수를 두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그 침 몇 방울, 그 몇 방울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광대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9절이 핵심인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맛보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음식 맛을 알아보기 위해 먹어보는 거 있죠. 음식 맛을 알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먹어보는 거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실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맛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깊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를 복된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물이 필요하다면 큰 강에 가서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강에 갈 때 수저를 가져가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컵을 가져가요. 또 어떤 사람은 물통을 가져가요. 또 어떤 사람은 큰 파이프를 가져갑니다. 문제는 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가져간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물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전히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수저에 담긴 물만 보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큰 파이프를 설치하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원망, 불평, 불만하는 거죠. 수련회 가서 한번 찔끔 맞췄어, 수저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삶을 막 살아가면 그냥 정신이 없고 그냥 황폐해져요. 그죠? 이것이 일주일, 2주일, 3주 막 이렇게 쌓이면 그냥 황폐한 상태, 지쳐있는 상태에 그냥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봐요. 그러다 보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율이 와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기도를 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맛보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 주신 걸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정복당하는 거죠. 주님께.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러니까 삶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고 또 바꿔가고, 그렇게 할 때 해갈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생 가운데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자기 혼자 허덕허덕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 아니, 그 맛보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경외하라는 걸 할 수 있죠. 내가 경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경외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랑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에 불과한데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삶에서 그 경험이 반드시, 이건 개별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있어야 해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원주, 우리 하나교회 가서도 우리 특성하면서도 있죠. 우리 보통 때는 잘 못하던데 갑자기 거기에 서더니만 너무 기름 부으심 있게 잘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러지? 그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사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삶, 개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맛보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그래야만 경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거죠. 시편 34편 10절에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젊은 사자가, 이 정말 날렵하고 날쌘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젊은 사자가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갈망을 두었다면 궁핍하고 줄인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맛보아 알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게 경험돼요.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아. 우리가 이걸 왜 못 내려놓냐면 그런 경험이 자기 삶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좀 내려놓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그 갈망이 있어야, 그죠? 끊임없이 갈망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이 시를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34편 11절에 나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나의 자녀들아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교훈을 베푸는 것과 같이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집중하면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신앙생활의 노하우,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약간 추상적이죠.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추상적인데 실제적으로 너희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게 뭐예요? 첫 번째는 혀의 진실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다스리는 게 우리 혀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재갈을 통해서 말이 제어되잖아요. 이 말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타는 말이 제어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키로 운행하잖아요. 그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말. 또 우리 인생에 메고 푸는 강력한 영적 힘도 우리의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혀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매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면 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면 풀리도록 하는 그 역사를 아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혀는 작지만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주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요새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욕이야. 그리고 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 게 다 욕이거든요. 욕. 정말 심각한데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욕이 너무 많아. 모든 대화의 내용이 다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욕뿐만 아니라 그 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자상이 쭈그러지도록 만드는, 학대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을 해요. 자살 추천, 이런 청소년들 예를 든다면 완전히 그 아이를 학대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쓴다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반응해가지고 그래 나는 정말 쓸모가 없나 봐. 우리 반에서 쓸모가 없고 우리 친구와의 관계에서 쓸모가 없어 하면서 자상 쭈그러져가지고 자기를 자꾸 학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 진실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면서 자꾸 학대를 하면서 자기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그러면 진짜 더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귀의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생의 행복이 맞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점점점 자상 쭈그러지고 할 수 없게 되고 그래 나 같은 건 쓸모없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또 거기로 끝나지가 않아요. 뭐냐면 내가 나를 학대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왜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또 무시를 또 당해. 그래서 2중 3중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혀가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 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 13절에 이러한 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실성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혀에는 악과 거짓말이 금해져요.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음담패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도 이게 옛날에 이렇게 막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그리고 자기 인식의 이익이 엄청 모호해져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의 심각성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거짓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어린 시절에 습관적으로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거짓된 생각으로 반응했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에 대해서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생각, 혀의 진실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구해야 돼요. 주님께. 그 정직한 생각, 정직한 혀를 가질 수 있도록 구하셔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되는데 자기 소통을 못해. 다른 사람 소통이 안 돼.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 그럼 뭔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혀로부터 나온 생각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그냥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가 했던 생각이 그냥 속고 있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줄 아세요? 그리고 이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있죠. 속아요. 저도 속아요. 제 과거의 삶에 왜곡된 패턴에 속는 것들이 매번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그 왜곡된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근거도 없는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근거도 없는 고집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자기를 너무 높은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런 거죠. 그게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죠? 혀의 문제, 생각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보세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시편 34편 14절을 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혀와 관련된 것은 소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소극적이라면, 혀와 관련된 건 되게 소극적이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같이 있으면 막 맨날 들이받기 때문에 막 이게 같이 있으면 막 힘들어져.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뭐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어. 같이 있는데 있으면 맨날 들이받아. 그래가지고 같이 있으면 막 마음이 불편해져.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냥 옛사람의 속성에 따라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샬롬을 이루어야 돼. 공동체 안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때로는 손해를 봐요.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봐요. 근데 그게 신앙이 어리다 보면 나는 맨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맨날 다 버리래, 포기하래 하면서 막 불평불만해. 또 그래, 그 피해의식 속에 갇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어때요? 아까 내 고립에 빠지면서 자기 학대에 빠지면서 절망해서 사는 거, 지옥같이 사는 거. 근데 주의 계명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샬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어느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삶에 천국이 온다니까요. 행복이 와요.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며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거든요. 그냥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요. 어떤 본성?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사람다움이 드러난다고. 제가 영성이 정말 깊은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람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껴야죠. 그냥 마비되어 있고 병들어 있다면 이게 문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순복하지 않아. 그럼 마귀가 자꾸 우리를 묶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삶이 지옥 같고 우울한 감정 속에 살게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어때요? 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금토에 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좀 일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같이 좀, 물론 이제 저기 준비하는 팀에서 너무 많이 오면 또 이게 되게 힘드실 것 같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교회 생활을 다 똑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발을 내디뎌야죠. 발을 디뎌서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원주 참 저도 늦게 왔는데 원주 내려갔다 와서 저 피곤하고 힘들지만 가가지고 뭐 그냥 찬양이란다 합시고 하니까 어때요? 참여를 하니까 거기 하나님 임재가 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기 때문에 침노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같이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잘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그거 오늘도 기도할 텐데 김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일치와 사랑과 하나됨으로 그 어떤 의미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특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 일들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탈북민도 섬길 수 있고, 탈북민들도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섬김만 받았지 섬기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도 와서 같이 섬기면서 오히려 더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는 김장 안 한다니까요. 사 먹지.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섬김을 통해서 그 유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네,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오시면 걱정인데 이거 먹을 게 하여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함께 할 때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저는 일 잘하는 거 원하지 않고요. 물론 일이 좀 그래도 돼야겠죠. 정말 사랑과 일치와 하나됨, 그리고 행복함, 하나님을 섬겼을 때 오는 행복과 기쁨,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일 잘하는 거 경연대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 안 하고 또 게으르게 막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중간이라고 그러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 잘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잘 맺으세요. 여러분 항상 자기를 돌아볼 때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항상 자기를 리플렉션하면서 반대쪽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가시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의인에 대한 인생의 통찰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마무리해요. 길지 않아 간단합니다. 그거 좀만 나눠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때야 되냐면 그 짓밟히고 고난받는 삶이라고 다윗이 먼저 얘기해요. 그냥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삶이 형통할까요? 만사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이 삶을 도도하게 살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고 이끌림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도도하게 살려고 할 때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가만은 안 놔두죠.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영원히 짓밟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인식해야 돼요. 영원히 짓밟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시편 34편 19절을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어때요?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서 고난을 아예 없애지는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죠?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짓밟히고 고난받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체념하면서 냉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봤자야. 내가 한두 해 교회 다녀봤어. 근데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이렇게 처세술 이것만 배워가지고 이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 처세술을 배우는 거죠. 뭐 그렇게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것 때문에 그래요. 짓밟히고 고난받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래도 이런 일을 세상 가운데 당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게 포인트인 거죠. 반드시 역전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짓밟히고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인생 가운데 역전 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역전 드라마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20절을 보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를 보호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살이 조금 찢어지면
약을 바르고 꼬매면 됩니다. 그러나 뼈가 부러지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재기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뼈를 부스러뜨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전후 좌우가 다 막혔어요.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역전의 드라마는 거기서 시작되겠죠. 그 보호하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에요.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말씀의 확증은 34편 17절에 또 나타나죠.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는 속량하심입니다.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을 속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속량하다는 뜻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되사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회심할 때 죄 용서받는 것, 우리 그 경험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손하고 발만 씻어야 되는데 온 몸을 씻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안 된다고. 이렇게 손발만 씻으면 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속량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저도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내년 계획을 잡다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면 요거 돼. 제 경험대로 딱 하니까 그렇게 딱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 나는 내 머릿속에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깨달아야죠. 뭐예요? 제가 뭐 한 거죠? 그렇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죠. 그게 뭐 하는 거죠? 좌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좌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좌표를 수정해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끝 아니고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좌표를 수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고 했는데 또 내 마음이 앞서갔잖아요. 지금 다윗처럼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속량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손발의 씻음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생각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꾸 이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역전 드라마가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인생을 깊이 통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를 대적하신다는 의미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인들은 일회용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34편 21절을 보세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요. 그 악 때문에 악인들은 죽을 거라는 거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경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경외 이 말씀